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말씀하시고 그 앞에 겟세마네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말씀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신학적인 입장을 어떻게 보는지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던 예수님의 이 기도는 5장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이 순종함을 배운 열매가 5장 9절에 온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 온전함을 따라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를 지는 이 순종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 말씀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또 고난주간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그렇게 멀지 않는 곳입니다. 성전 동편 문을 나와서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골짜기를 올라가는 중턱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유를 짜는 기름 짜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처럼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을 조금 더 가까이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38절 말씀에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는 말이지요. 또 기도하라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누가에 의하면 돌 던질 만한 거리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밤에 적막한 가운데 기도하시니까 그 기도 소리가 나름대로 좀 들렸을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39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42절의 말씀에는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표현이 조금 다르지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여하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지요. 아까 앞에서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5장 7, 8, 9절 말씀처럼 순종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지나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그 순종의 열매는 온유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그 말씀을 거부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 거부함을 통해서 거부함으로 잃게 되는 것,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것의 차이를 깨닫게 되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얻는 것에 마음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 내가 자초했던 고난이든 누가 내게 덮어 씌운 고난이든 어쨌든 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나는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목적은 뚜렷한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을 보고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화를 내고 대적하고 적대하지요.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는 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유함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고 배워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온유함을 받게 되면 그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 능력은 좋은데 그 과정의 고난은 싫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도문을 보고 우리는 배우는 바 순종함을 배워 온유하게 된 주님의 기도는 주의 뜻이 있으나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뒷감당 안 할 것 같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요. 뒷감당을 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일이 있으면 그냥 확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화나면 밥상 들어 엎었잖아요. 그냥 뒷감당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품격이 있고 인격이 있고 또 내 신앙과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으니 그 굴욕을 참는 거지요. 또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 굴욕을 참는다면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어서 주의 약속함을 따라 순종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보장되는 것이니까 그건 쏠쏠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주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으나 자기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준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말씀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거는 핑계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죄인들의 현실이에요. 이러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약하니까. 육신이 약하단 말은 힘이 없다, 근육질이 아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감당하기 위해서 41절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호가 아닙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독재자는 물러가라, 머리에 뻘건띠 두르고 오른손 지켜 세워서 구호 외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구호를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깨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소소한 것조차도 준비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회를 위해서 또 무언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거죠. 농사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매사의 모든 것이 다 준비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 번째 왔을 때에도 그들의 눈이 피곤했다. 43절에 세 번째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되었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 제자들은 주의 십자가의 길에서 다 도망가게 되는 이런 당연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에 그 기도는 철저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꺾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위의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한번 나를 맡겨봐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내가 못 깨친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가 오는 것을 맞이합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를 데리고 오는데 이 무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리가 좀 규모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충돌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서로 수신호, 군호를 짜서 어둠 가운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유다가 입을 맞추는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합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유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입 맞추는데 여기에 예수님은 유다와 그 무리들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가는 그런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있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십자가를 대하는 이 상황에 당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게 50절의 말씀에 친구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를 12명 중에 하나로 대우하고 있고 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결코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만찬 자리에서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표현했었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예수님께서 대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혹은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준 이유를 알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해코지 하는 사람 싫지요. 아주 멀은 겁니다. 신앙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늘 초등학생 하는 것처럼 유치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어른은 어른 되었다는 표로 선거권을 주는 거예요. 저의 판단을 잘하든 못하든 존중한다는 표시로 투표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한 책임, 그것을 내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격,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행함에 대한 심판, 평가, 상급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다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이 12번째 제자 유다를 친구여,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유다가 회개를 안 했으니 어찌할 수 없겠지만 유다도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유다라고
거기서 예외가 되겠습니까? 창세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개인적인 억하심정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지 않고 내팽개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생각이 넓어져야 되고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안목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의식이, 그것도 신앙에 기초한 의식, 십계명 신앙에 기초한 의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저 일에 합당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상황을 통해서 준비해 주셨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다. 그러면 또 그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그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삼세판 그러지요. 그 삼세판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0년 공부, 도로아미 타불 그런 이야기 있죠. 10년 공부, 1년, 또 1년, 또 1년, 그래서 3년입니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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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9년입니다. 세 번을 한 번으로 3번, 2번을 겪었는데도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면 그 일은 영원히 내게서 떠나는 겁니다. 한 번, 3번이 3번 반복되고 나면 그 일은 내게서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어른들의 이야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십니다. 큰 무리를 끌고 온 유다와 대조되기를 예수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되는 천사도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성경에 말씀한 내용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예수님께서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56절에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는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주를 섬겨야 되느냐? 이거는 십자가 앞에 딱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꼼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른들이 아이들 하는 거 훤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안 보이겠습니까? 앞에서 웃고 뒤에서 욕하는 그거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이지요. 문제는 뭡니까? 주께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덮어라 그러면 덮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느냐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 속의 순간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주께서 기뻐하는 게 뭐냐? 그걸 알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겠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주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존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내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해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 그 부활의 의미가 부활이 내게 다른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깨닫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권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으니 주를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다운 마땅한 행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숨기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구원받은 자의 표를 삼으셨으니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